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연일 숨막히는 동남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실내에서 OTT 시청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디어 속의 기독교에 대해서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위드 포커스 시간에는 월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의 황성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를 다루는 방식이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신앙이 희화화되거나 교회가 부정적인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모사 흐름은 202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영화 계시록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한 개척 목회자의 강귀와 욕망을 신의 계시로 포장하고 교회 조직 내 구조적인 문제를 왜곡된 신념 체계로 다루면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이제 실제 사건과 다르다고 반발했지만 제작진은 이제 은폐와 침묵 문화를 고발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위선, 권력, 범죄의 상징처럼 소민되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교회나 기독교인이 단지 부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위선과 조작, 권력의 상징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다른 종교도 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단순히 창작적 장치라기보다는 대중의 기대와 실망 사이 간극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중은 오랫동안 기독교,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과 일관된 신앙의 삶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재정비리 같은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위선이라는 프레임이 쉽게 작동하게 됐고 이는 콘텐츠 속에서 부정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정통 교회까지도 그 이미지가 덮씌워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이런 현실과 괴리된 간극을 드라마하게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소재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걸 볼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최근 컨텐츠 속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좀 그리고 있나요?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위선적인 신앙인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삶은 그렇지 않는 인물들이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사용됩니다. 또 권력화된 종교 집단의 이야기가 마치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거나 권위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이비와 혼선하는 경우인데요. 신천지 같은 이단적 특징들이 정통 교회와 이제 섞여 묘사가 되면서 오해를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기독교를 더 이상 성역이 아니고 비판이나 조롱이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난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랬지만 일부 이단 종교 단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위를 왜곡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거나 드라마에서도 극화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잘못된 드라마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묘사 이런 게 실제로 교회들에게 현실적으로 또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게 큰 거죠. 그렇죠. 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들은 종교를 이제 경험하기 이전에 대중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앙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적
교회와의 거리가 커질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교나 사회봉사 같은 실제적인 삶의 사역의 접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기독교가 진정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외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내부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걱정이네요. 무엇보다 이런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의 흐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기독교가 방어적인 태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왜곡이나 부정적이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 이미지가 왜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창작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나 고압적인 성명서 이런 거는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대중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자기 감성이 없이 거미만 앞세우는 그런 집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을 넘어서서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 기독교 내부에서도 콘텐츠를 단순히 이제 감시 대상이 아니라 창조와 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버나 웹드라마나 팟캐스트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이미지 방어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런 삶을 지향한다라는 이야기 중심의 소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다음 세대 특히 청년층과 소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청년 세대는 가르침보다는 스토리와 감정의 연결성에서 신앙을 발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기독교는 더 이상 수용자나 방어자가 아니라 창작자이나 문화의 동반자로 서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내는 참 이렇게 걱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를 왜곡하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해외에서는 기독교 콘텐츠가 주류로 진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당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수 콘텐츠가 대중적인 인기를 오히려 얻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드라마 더 초준인데요. 이 작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설교 없이 인간적인 서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현재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시청자 수는 2억 8천 명 이상이 됐는데 누적 조회수는 무려 8억 회 이상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CTS에서 뭐 최초로 이제 방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것 말고도 한국의 제작사 이제 모팩 스튜디오가 만든 예수의 생애 애니메이션인데요. 더 킹 오브 킹도 북미에서 개봉되자마자 박스오피 2위, 그리고 하루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 영화 마리아,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그리고 예수 혁명처럼 예수와 생애, 그리고 신앙 여정을 다룬 작품들이 신앙의 진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대안적 서사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나 신앙 이야기가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의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더 초준 같은 콘텐츠가 단지 기독교를 옹호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종교의 거리감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수님을 엄격한 신화적인 그런 것으로만 모사하기보다는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하는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낸 방식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주류 플랫폼에서 방영된다는 것은 기독교도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공감력인데요. 지금 사회가 아파하는 지점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다가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의 이야기고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전이니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허전한 시대에는 복음의 진정성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교회는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이 담긴 작품들, 우리 기독교인들 작품들이 하루빨리 세상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성을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항성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7% 늘어나서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이번 반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CTS 보도국 김인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월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폭이 꽤나 커서 지난 1991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어난 아기 수는 총 2만 717명으로 4월 기준으로 3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8.7%, 1,658명이 늘어나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월간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한 게 꽤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인데요. 무려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월에는 3.2%까지 떨어졌지만 3월과 4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을 봐도요. 4월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상승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월간 집계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혼과도 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결혼 건수도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요. 증가폭으로 치면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많은 혼인이 올해도 좋은 흐름을 타서요. 지난 4월에는 18,900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고요. 월별로는 13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 비중이 6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습니다. 인천이 17.5%로 가장 높았고요. 경남 15.3%, 충북 14.2%, 서울 13.1%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정부의 청년 주거, 육아 지원,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네,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산 혼인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이 출산과 결혼이 역대급으로 낮았던 2023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 동안 이 최저치를 연간 20만 건을 밑돌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속적인 출산 이 혼인 여부 증가는 2023년에 초저출생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이 회복되는 등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없어진 뒤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는 이제 추세를 바꾸는 반등이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대체되려면 2.1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아직 1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저출생 같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던 곳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맡아왔었습니다. 현재 저고위는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좀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1차 추경에서 64억 원 예산을 받았지만 전년 104억 원보다 대폭 감축된 수준이고요. 새 정부 첫 추경 편성 때는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기저 효과에 기댄 반짝 효과일 수 있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인구 정책의 수립과 또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여야 합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부처를 조율할 수도 있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기독교계 그리고 이제 지자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인천 기독교회가 인천시와 함께 민관 협력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성시보는 지난 6월 25일 인천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결혼 장려 문화 조성, 육아를 비롯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시가 올해 4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5,5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7.7%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인천시에선 지난해 6월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율 상승세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 지원을 약속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과 신혼 부부의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지자체 협의회에서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인천시 정책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들도 많이 앞장을 섰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저출생 극복에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현재 교회 내 20대에서 40대 세대주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1.61명으로 이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0.72명보다 약 2.2배에 달하는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이 교회 교적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세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관측 통계입니다.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7억 9천여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교회는 또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정 친화적 교회 문화 모델 확산, 지역사회 연계 출산 육아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 확대, 또 인구 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또 간증 운동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20대에서 40대 세대주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0.7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장려금으로 27억 9천여만 원을 1,500여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1년에 약 180만 원을 지원받은 셈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정부와 협력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출생에 이은 돌봄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CTS 기독교 TV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7월 17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저출생 대책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고요. 또 교회의 이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 간의 복수용도 사용을 허용한 법 개정에 따른 이 교회형 아동 돌봄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교회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교회들이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국가 10이라고 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또 한국교회가 함께 나서서 저출생 등 인구 문제 해결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